어느 시냇가에 청개구리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미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들을 때도 있는데 말을 들을 때는 늘 언제나 반대로 행동하는 그런 청개구리였습니다. 엄마가 아침에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화장실로 가버리고, 화장실 갔다 오라 그러면 의자에 앉아서 오줌을 싸버리고,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반대쪽엔 서쪽으로 가버리고, 남쪽으로 가라 그러면 북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앉아라 그러면 서고, 서라 그러면 앉고, 산에 가라 그러면 냇가로 가버리고, 냇가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어머니 말씀에 언제나 반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청개구리는 속이 너무너무 상할 대로 상해서 화병이 나났습니다. 속이 너무 상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엄마 청개구리가 죽으면서 아들 청개구리를 불러서 유언을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거들랑 앞산 양지 바른 곳에 묻지 말고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묻어다오 라고 했습니다. 엄마 청개구리는 그렇게 하면 반대로 산에 묻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엄마 청개구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의 이 마지막 말씀은 잘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엄마의 유언대로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묻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 아들 청개구리는 냇가에 있는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밤새도록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이후로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울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청개구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청개구리처럼 모래 위에 혹은 시냇가에 집을 지으므로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나면 집이 떠내려갈까 봐 걱정하고 우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이 고통스럽고 아파서 이를 갈며 울어야 하는 심판을 밟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최고의 복된 삶,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두 가지 뜻을 가집니다. 첫째는 대부분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뜻합니다. 또 하나는 레마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할 때 이 말씀을 로고스라는 말씀을 쓰는데, 이 로고스라고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실제로 레마의 기능을 가진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말씀은 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입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선포된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포된 말씀이 능력이 있는 레마가 되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와닿아서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레마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로고스로스 레마의 말씀에 역할을 하는데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칼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칼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칼이라고 그래요. 칼.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를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면 외과 의사가 좌우에 날선 수술용 메스, 예리한 칼을 들고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재빠르고도 능숙한 솜씨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수술하는 장면을 연상시켜 줍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에 들린 검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장면입니다. 칼을 든 의사가 요리조리 살을 디비고 자르고 이렇게 해서 수술하는 장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개인에게 임재해서 인해서 이와 같이 사람의 영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치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 있고 손에 있고 그래서 전능한 활력, 전능한 운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수술용 메스보다 맨된 말보다도 더 날카롭고 예리한 칼 같은 말씀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혼, 사람의 영, 마음과 생각과 뜻을 수술하고 또 보이는 육신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해부하여 죄로 상하고 못쓰게 된 장기들을 도려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치료하고 고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관절이란 말은 팔과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단단한 뼈, 골수라는 말은 단단한 뼛속 깊숙한 곳이란 말로 통상적으로 인간의 생명의 절대적인 피를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육신 중에도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헤치고 뚫고 들어가서 쪼개고 갈라서 해부를 한다는 거예요. 또 혼과 영이란 말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정신의 세계, 생각의 영역까지 확대되어서 완벽한 치료를 하는 능력을 갖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혼과 영, 마음과 생각 그리고 깊은 내면에 숨어있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고 치료해서 건강한 새 사람으로 정말 가치 있는 새 사람으로 지혜 있고 복 있는 새 사람으로 치료하여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셔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셔뜨리는 방망이 이 방망이 해머를 뜻합니다. 큰 해머 같지 않느냐 큰 반석을 내리치는 해머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더러운 것들, 병든 것, 병균, 바이러스를 불같이 태워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 바위같이 신명이 굳은 사람도 쳐서 부셔뜨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방망이 같은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을 우리가 다 잘 알죠. 그는
에스가 가진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나이 많아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속입니다. 또 어머니와 공모하고 직접적으로 배고파하는 형 에스에게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빼앗는 아주 나쁘고 사악한 성품과 욕심을 가진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탐내고 타인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은 옳지 않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 장자권 문제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러 가자 야곱은 살기 위해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가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돌백을 하고 잠을 잤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않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악몽이 아니라 아주 신령한 꿈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꿈을 꿨다면 악몽을 꿀 것 같은데 악몽이 아니에요. 그리고 평범한 꿈도 아니고 아주 신령한 꿈을 꿉니다. 야곱의 행위를 생각하면 악몽을 꾸어야 할 텐데 아주 신령하고 좋은 꿈을 꿉니다. 형님 것을 탐내어 빼앗는 나쁜 놈, 나이가 들어 노병에 시달리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아버지를 속이는 불효자식, 치사하고 더러운 야곱입니다. 그리고 회개 한마디 없고 하나님을 찾는 구석이 전혀 없는 극히 이기적인 나쁜 사람이 그저 어쩔 수 없어 도망가다가 지쳐서 잠든 그 밤에 사다리가 하늘에 닿고 땅 위에까지 내려오고 꼭대기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령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야단을 치지 않으시고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으리라.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보기도 싫고 함께 있기도 싫은 존재에게 하나님은 웬일입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축복이란 말입니까? 야곱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나쁜 놈이고 불효자식이고 치사하고 더러운 야곱입니다. 그리고 회개 한마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구석이 전혀 없는 극히 불신앙적이고 이기적인 나쁜 사람, 혼쭐이 나야 할 사람이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신령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챙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축복한 축복을 보면 땅의 축복, 땅을 다 주겠다. 자손이 행통하고 번성하는 축복,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 자손으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복이 없을 것이다.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치사한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이끌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의외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야곱과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시고 완벽한 축복을 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큰 축복을 받으면 될 수 있을까? 라고 항의를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면 야곱이 곧 나다. 할렐루야. 야곱이 나예요. 내가 이런 큰 축복을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거나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겠대요. 여러분과 함께 하겠대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겠대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받고 치료받아가는 과정은 전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마음의 생각의 뜻을 치료하시고 고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꾸준히 끊임없이 야곱에게 임함으로 야곱이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야곱같이 불의하고 더럽고 치사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치료하시고 변화시키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야곱 같은 우리,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지금의 의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수술의 경우를 보면 요즘은 금속 칼이 아니라 레이저 광선을 통해서 초정밀 수술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금속으로 만든 검보다 더 예리한 레이저 광선으로 하는 수술보다 훨씬 깊숙이 뚫고 세밀한 부분까지 파고들어 마음과 생각, 영과 혼, 간절과 골수까지 파고들고 깨뚫고 들어가서 완벽하게 수술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시고 치료하십니다.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부흥사 D.L.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그 하나님에게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 가장 큰 기능이 뭐냐? 인간, 죄인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면하는 저와 여러분들 변화되어 가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죠. 의사이고 복음 사역자인 영국의 더그 해워드 밀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전능한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영과 혼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최고의 도구다. 불후의 명작 벤허를 지은 소설가 루
월레스는 미국 인디애나주 출생이고 작가고 군 장교 출신이고 또 정치인으로서 주지사를 지냈고 변호사를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더 유명한 무신론자 잉거솔의 이야기를 듣게 되므로 벤허를 쓰게 된 것입니다. 무신론자 잉거솔이 웰러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가르침은 다 거짓말이다. 기독교 가르침은 쓸데없는 것이고 기독교는 믿을 수 없는 거짓 종교임을 증명하는 책을 쓴다면 대단한 베스트셀러가 될 것입니다. 이걸 한번 써보세요라고 말해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웰레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허구성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성경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거짓임을 밝히고 인류를 신에게서 해방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먼저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안 읽고서야 어떻게 성경이 헛되고 거짓인 것을 내가 책을 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뭐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서 거짓된 내용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그리고 차근차근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거짓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는 진리임을 발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자기에게 막 달라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마음속에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 사람이 직접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을 녹아내리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 앞에서 웰레스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불변의 진리라고 그는 부르짖습니다. 성경은 불변의 진리야. 기독교를 비판하고 없애려던 펜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벤허라는 작품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벤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도록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치료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지은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해부를 해서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낼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음을 지으시고 믿음을 창조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뜻이 이 지으신 것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창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의 결산을 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믿음도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노라고 판단을 받게 될 그 구원의 믿음을 지어서 창조해서 만들어서 주시고 믿는 자라는 판단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받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말이 무슨 말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믿음을 창조해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 우리 속에 전혀 믿음이 없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임재하면 믿음을 창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전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마음속에 창조해서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말재주로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없는 믿음을 생겨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한 사람의 인격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교육으로 사람의 인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인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마음속 안에, 내면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믿음을 창조해내시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만약에 사람의 능력, 말재주로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말 잘하면 되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주는 믿음은 오직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를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그러면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운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죠.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활동하고 역사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서의 축복이 뭘까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 듣는 자, 읽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계시록에서 이 복은 직접적으로 무슨 복인가 하면요, 어떤 환난과 시험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복을 말합니다.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복,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할 정도까지 가는 그 믿음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멸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새 이름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 돌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리라 라고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누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네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만만한 교만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듣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큰 시험에 빠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크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베드로가 회개할 때 뭐 때문에 회개했는고 그 이유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라고 합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그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요.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했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내는데 자기가 거기에 팍 속아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돼요. 우리 교회 셀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셀 모임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종종 이렇게 고백한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목사님 말씀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많이 변했고 남편이 많이 변했습니다. 라는 등등의 고백을 듣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을 듣는 저에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고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사의 말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 여러분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참 좋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이런 말을 들을 때 내가 정확하게 잘 또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지 목사의 말을 듣고 가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목사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선포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도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일보의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어느 성도가 이혼 상담을 한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무리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일 가지고는 이혼 못한다 라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 순종하지만 자기가 싫은 것을 하라고 하면은 순종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혼하기로 작정하고 와서 마지막에 목사님 말을 들어야 되겠다고 했으면 목사님 하나님 말씀으로 금면한 거네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는 이것으로서 이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안 해야죠. 근데 말 안 듣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으면 순종하고 자기 수준이나 형편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없다는 태도가 우리들의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고 믿는다는 것은 크나큰 은혜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활력 있는 전능의 말씀이라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맹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엄격한 결단이 없는 성도에게는 이 말씀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말씀이면 듣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요. 다니엘 실장에 보면 다니엘의 신앙심이 나옵니다. 다니엘 실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이것은 우상 앞에 나온 음식이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포로 잡혀왔기 때문에 너 이거 먹어라고 주는 겁니다. 왕의 배려입니다. 왕의 엄청난 호의입니다. 왕의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은요, 그 자리에 같이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호의를 받은 사람, 다니엘이는 복을 받았습니다. 포로 잡혀가도. 그런데요, 왕의 호의로 내려진 왕의 하사품, 왕의 음식은요, 최고급 음식 아니겠어요? 그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 음식 그거 먹으면 되지. 음식이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으로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결단. 이거 어쩌면 별스럽지 않은 결단이지만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이 결단은 가히 목숨을 건 결단이고 뜻입니다.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칠 수 없고 자기 뜻을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는 형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왕이 주는 음식입니다. 다니엘은 도저히 자기가 참 형편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정하고 죽기 살기로 사생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고 열흘 동안 채식으로 시험을 했는데, 열흘 후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윤택해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좋게 보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자가 다니엘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거하고 채식을 먹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했더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10배나 더 지혜로워. 영양실조가 걸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건해지고 지혜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려고 할 것이면 사생결단으로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고쳐지지 않아요. 사생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신비한 능력, 신비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삶이 안 변하느냐?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생결단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기 바랍니다. 1967년 6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아랍 13개국과 연합해서 한 나라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1948년에 해방된 나라가 세워진 지 겨우 20년밖에 안 되는 나라로서 나라의 제도도 정비되기 전에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돈 많은 아랍연합국들은 육해 공군을 총동원 해서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일시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한꺼번에 단시일 내에 집어삼킬 수 있는 화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아랍연합국의 승리로 간단하게 끝날 줄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유대나라는 이제는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 모세 다이안 장군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 세계 이 전쟁에 대한 정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세 가지로 발표를 합니다. 첫째, 우리는 2500년 동안 기다리던 이 나라의 독립을 얻었다. 우리는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한다. 둘째는 이 전쟁은 빠른 시일 안에 끝날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장군의 말대로 이 전쟁은 단시일 6일 만에 끝났는데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끝납니다. 중동 13개국 연합국가 한 나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한 나라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해서 이 전쟁을 6일 전쟁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최고의 무기가 뭘까요? 전쟁 후에 공개됐는데 그것은 모든 장병들이 빠짐없이 소지했던 포켓용 성경이었습니다. 포켓용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6.1 전쟁의 승리를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의 현장입니다.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쉽지 않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가라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오라 하면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그래야 하나님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와 교인에게, 동력자들에게 죽게 하듯 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듯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세요. 말씀을 잘 듣고.
사람의 말이라면 안 들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행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한 결과를 보면 그 학교 이혼 상담 온 그 사람들처럼 자기의 행편에 맞지 않고 하기 어려우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내 행편에 소용이 없어라고 배척해버리고 버려버립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순절 렌트 기간에 오직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고 잘 들으시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인생을 승리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승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꼭 한 달 전인 2월 21일 주일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말씀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활력을 가지고 있고 생명이 있고 살아 역사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전인적으로 치료하는 칼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의 활력으로 변화받고 치료받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 속에 믿음을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키워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믿음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심결단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그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니엘처럼 사심결단하여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인생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